귀한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평강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과 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극단적인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분열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수 진보 간의 이념 간의 대립은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정치 문제를 하질 못하고 또 정치 문제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친구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는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져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당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고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자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침략 위기에 늘 시달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자 유다 백성들은 왕을 불신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혼선으로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습니다. 아하스 왕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무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절망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선포합니다.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희락이 평화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의 출생, 동방 박사들의 경배, 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이래야 정상인데 당시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주어질 것인데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비로움을 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행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메시아는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사람의 몸 입으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만도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첫 이름을 기묘자라, 영어 성경은 wonderful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놀랍다는 얘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나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은 기묘자예요. 기묘의 놀라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변화가 되더라. 한 번이라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B씨와 AD로 구분되듯이 그 인생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예요. 많은 문제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갈 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제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친구의 해결사요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혜사가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분, 시편의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 때가 있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해결해 주시더라. 날마다 처리해 주시고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까닭에,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날마다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은 기묘자 모사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평안이 없었다고 고백해요.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분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여기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비아드라는 단어인데 복합 명사로서 그 존재가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만약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묘사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을 고백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물론 우리는 못된 아버지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르고요. 그래서 루터도 하도 아버지한테 혼나고 못된 아버지 때문에 루터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최상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아직도 좌절의 그런 상처와 원망의 절망의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러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한 아이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라고. 고대 근동사의 모든 국가는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존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의 왕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 그래서 평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들에게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놀라운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깨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칸타타를 통해서 여러분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애써서 준비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안에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희들